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혀는 말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더러운 말과 망령된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쉽게 하고 쉽게 배우고 쉽게 사용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뺏겨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한다. 축복된 말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선한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2장 25절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6장 24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말이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무슨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선한 말을 할 때 듣는 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지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웃음 치료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웃다 보면 몸이 치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웃는 것도 치료가 되어지는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어찌 치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는 선한 말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선한 말 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이라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이른 말이 곧 선한 말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을 살리는 선한 말만 해야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그 말이기도 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 기쁘고 그냥 껄껄 웃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오늘 우리 찬양대 연습하면서 잠깐 그런 것을 보면서 웃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쁘고 몸매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 없다고. 이쁨은 어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 머리가 조금 딸린대요. 머리가 조금 딸린대요. 근데 또 이쁘기도 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뭔가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금방 그 한두 마디 들어도 재밌죠. 근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순간의 기쁨은 되어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되어지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선한 말은 나의 말이 선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고요? 영혼을 구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이에요. 이보다 선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 이보다 선한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렇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좋은 말이지.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나라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종교들마다 천국 간다, 극락왕생한다 뭐 해사잖아요. 예?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종교 봤어요? 없잖아요. 왜? 그게 좋은 말이니까. 천국 간다는 말같이 좋은 말이 없으니까. 그러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이 그들에게는 기분 좋게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미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선한 말로 안 들리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선한 말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 은혜가 되게 해야 한다. 전에 어떤 분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부적을 돈 있는 대로 사다가 다 쟁여놨어. 나 죽을 때 그런 관에다 넣어주라고. 그러면 나 좋은 데 간다고. 응? 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씨알데기 없는 것이지만 혹이라도 그것이 자기를 좋은 데로 가게 해줄까 하고 돈만 있으면 부적을 사다 가지고 이만큼 사다가 쟁여놨어요. 자기 죽을 때 관속에다 넣어주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선한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해서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화도 내고 너나 잘 믿으라고 화도 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선한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선한 말을 부지런히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토요일이면 전도를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다 예 알았습니다. 물론 호떡 하나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말이 나쁜 말이고 악한 말이면 그러겠어요? 인상 탁 째리 쳐다보면서 호떡 줘도 핵 낑겨 불겠지. 뭐 이따 그거 갖고 와서 뭐 기분 나쁘게 그러겠죠. 근데 선한 말이니까 안 그래요. 선한 말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이야기가 선하다고 말하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다. 선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 말씀께 부탁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있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부모가 재산만 좀 물려줘도 기뻐하고 좋아할 터인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인데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부지런히 지어놔요. 자식들한테 돈 모아갖고 물려주려고 애쓰지 말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부지런히 전해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들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세상의 기업을 물려주는 일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가서 세상 것만 모으니라고, 세상 것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세상 것만 모으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물려줘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한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 자식들이 은혜 받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지요. 가르치지 않은 자가 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보면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파수꾼의 비유를 들면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는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예비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 예비를 아는 자들은 죽을 것이고, 그러죠?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근데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대비를 못해서 죽게 되어진다면 그 핏값을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자녀들에게, 내 권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책임을 묻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을 묻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그 책임을 물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어서 죽었다면 그 책임은 죽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안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돼. 왜? 내 사명이 그것이니까. 파수꾼은 귀 떨어지고 뭔 놈 나팔을 시끄럽게 불지 말어. 근다기서 안 불어요? 저기 쳐들어오면 부지런히 불어야죠. 듣기 싫든지 말든지 귀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막 사정없이 불어야죠. 그래야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는구나, 대비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겠죠. 근데 시끄럽다고 나팔을 안 불면 저기 쳐들어와도 이거 시끄럽다게 냅둬버려. 나팔을 안 불면 어째요? 다 몰살당하겠죠.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팔을 부는 자에게 있잖아요. 나팔을 불었으면 대비를 했을 건데 나팔을 안 부니까.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부지런히 오늘 우리는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해야.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죠. 예? 돈 많이 물려주는 것이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받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알았죠? 그러니까 선한 말은 어찌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고. 예? 입 아끼지 말고 선한 말은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고요. 남을 헛듣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들어서 은혜되지 않는 더럽고 추한 말들은 해서는 안 되지만, 선한 말, 은혜의 말은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사장들이, 간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부지런히 말하라. 선한 말, 생명을 이루는 선한 말 부지런히 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선한 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이루는 말씀이기에 부지런히 전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끌어내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른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남 웃기는 소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재밌어 하는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말,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내버려 두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한 말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한 말이고 이 말이 은혜의 말이니 이 선한 말 부지런히 하라고 말. 알았어요? 다른 얘기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전에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와서 앉으면 우리는 뭔 말 해야 돼? 선한 말 해야 된다. 근데 앉으면 뭐라게요? 어째 콩 잘 되었어? 어째 판 많이 걷었어? 응? 어째 깨는 얼마나 떨었어? 웬코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와.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하시라는 게 집에서 하시고 응? 궁금하면 전화해갖고 물어보고. 알았어요? 응?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돼? 선한 말 해야 된다. 은혜 되는 말 해야 된다. 어째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말씀 많이 봤어? 그러면서 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지. 교회까지 와서 안 그러면 세상 이야기요. 그러죠? 우리는 좀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앉으면 그런 이야기 해야 돼. 어째 콩 잘 되었어? 깨 몇 대 떨었어? 그래야 돼 세상 사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니까. 어째 한 주간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말씀은 몇 장이나 봤어? 해가면서 받은 은혜 있으면 한번 나한테도 얘기해봐. 그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교회 와서까지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어째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러지 말고 그건 세상 바깥에 가서 알았어요? 교회 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이 되는 이 선한 말 부지런히 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입을 주는 것은 지그들 즐거우라고 준 입이고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선한 말 부지런히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입을 주었던 얘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말 하는 데 사용하라고.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입 다물고 있다고 거무줄 치지 않고 곰팡이 실지 않겠지만은 입 좀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은 부지런히 좀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쓰라고 있는 입 아니니까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입이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그런 일에도 좀 사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해야 하지만 남을 축복하는 일도 부지런히 해야지요. 예. 그것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니까. 내가 남을 저주하는 말만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잖아요. 원수라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그래 나는 저렇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축복하네. 그럼 어쩌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말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주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 그냥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주하지 말고 뭐만 해라? 축복만 해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도 축복해라. 뭐더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나를 핍박하면 주여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하면 주여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하면 주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았어요? 나를 핍박하는데 그런 축복을 해봐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갑니? 처음에는 그러겠죠. 예. 나는 저를 핍박하고 저주하는데 나를 축복해주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요? 저주해야 맞는데 왜 저래요?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계속되면 어쩌겠어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요, 남편이 말 안 듣고 미웃고 자식이 말 안 듣고 미우면요, 축복만 해요, 축복만. 축복만 해.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이 여자가 못 먹을 걸 먹었다냐. 이 여자가 뭐 잘못되었다냐. 처음에는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진심임을 알면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축복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까? 아니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얻어 후욕을 당한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이야기예요. 에? 저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에? 그러니 더러운 것이 되어졌죠. 저주받으니까. 그리고 오늘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러니 만물의 찢기가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찢기란 쓰레기를 말해요. 쓰레기. 더 다른 말로 하면 몸에 때 밀었을 때 나오는 때를 말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죠? 쓰레기는 어쩝니까? 다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지. 여러분 손 때 밀어갖고 때 나왔다고 그거 갖다 못 하둡니까? 얼른 버려야지.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 그럼에도 어쩐다고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온갖 저주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방을 받아도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제발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듣는 자가 당사자는 또 어쩔는지 모르지만 옆에서 들어보면 참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은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하고 사네. 그럼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겠지요. 그러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도 밀어넣니, 멍청하니, 바보 같니, 밥 차두니 그런 욕들을 하면요. 계속 축복만 해요. 축복만 해요. 알았어요? 저 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입도 축복하게 해주세요. 축복만 해요. 알았어요? 응? 저주받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만 해요. 바울이 그들을 대하여서 같이 대항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선한 말, 은혜되는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기.
이렇게 후욕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비방을 당하면서도 축복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더러운 것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들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그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 위에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번제물 다 불태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남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어쨌다? 축복했다. 축복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축복만 하고 살자고요.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잡아먹을 때끼 그러지 말고 축복하고 살자고요. 알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다 든다고 이만큼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고 저쩌고 해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알았어요? 예? 지난주에 광주 세안교회 목사 청빙하는 일이 있어서 저보고 와서 임시당회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모여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교인들이 좀 반대하는 교인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 장로님들은 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원로 장로들 중에 또 은퇴 장로들 중에 교회가 조금 수가 되다 보니까 원로 은퇴 장로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좀 많은가 봐요. 그런다고 이제 뭐 2차, 3차까지 투표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한 번에 안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튼 좀 잘 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면 된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면 안 된다. 사울은 사람의 마음이 합한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결국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받고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이 세워지니까 40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내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 마음이 안 들고. 대개는
교회가 후임자를 정하면 이 장로들도 나눠져 갖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세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세우면 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든 사람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예?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분이 합당하다고 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가 되지 않겠느냐? 장로들이 분열되지 않고 장로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청빙 의원들이 선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따르면 되지. 왜 내 마음에 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또 내 마음에 든 사람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세우세요. 그리고 투표를 했더니 1차에 그냥 다 통과가 되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그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미워도 내 마음대로 저주해버리면 좋겠지만 저주하면 속이 좀 후련할란가 모르겠지만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임하잖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이 축복해서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입고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 추한 말들,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는 들어서 은혜되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들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만 하는 우리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잘 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학생의 동계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하여 학생회에서 11조와 감사의 물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학생회가 갑절로 부흥발전 성장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